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시니어 나들이 또 있었는데요, 우리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또 자연을 또 함께 그렇게 또 다니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평안과 사랑이 또 그 가운데 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또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옆 사람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마지막으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시는 주님, 사랑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산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높아진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진정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주님의 이름이 정말 창대케 되며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약속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장차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자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졌고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들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에 임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창대하게 경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주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순종으로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강민정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산성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참되게 되며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오히려 놀라운 인생을 나누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런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로 은혜를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자주 잊고 우리의 계획과 판단만으로만 살아가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교만과 허탄한 자랑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마다, 매일의 선택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산성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11월 13일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과 임용고시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붙드셔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잘 대언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향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주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목요일 본문이죠. 목요일 본문 이번 주 오늘 사랑방 나눔 에스라서 5장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로 17절 말씀, 5장 전체인데요. 에스라서 5장 1절로 우리 17절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시간 같이 읽고 우리 사랑방에서는 또 바로 이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1절로 17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구선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 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같이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가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 품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했고 또 말씀으로 확신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제 반대가 생기고 또 사소한 이제 오해들이 쌓이고 또 뜻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이제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발목을 딱 붙잡게 되죠.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처음에 열정은 식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멈추는 게 더 나은 건 아닐까? 힘들다. 그냥 멈추고 싶다. 에스라 5장의 지금 배경도 이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의 방해로 이 공사가 중단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 16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1장에서 바벨론을 이제 바사가 점령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오늘 본문에는 뭐 바벨론 고레스라고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동일 인물입니다. 그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그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이방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이제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고 바벨론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내어서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라, 그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려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지나면서 이미 고레스 왕은 이제 물러갔고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거치면서 온갖 이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온갖 오해를 받게 되고 막 거짓 소문이 펼쳐지고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저들이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등을 꽂고 우리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진행하는 저 방법을 봐라 하면서 온갖 오해와 거짓 선동과 방해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왕이 바뀌면서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다시금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해가 있어서 이제 공사는 중단된 지 이제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일상으로 다 돌아가고 또 성전터는 이제 멈춘 채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으면서 반대를 겪으면서 열정은 다 식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또 백성들도 다 낙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저항은, 반대는 사명의 끝이 아니라,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다는 것은 또 본질적으로는 악한 영의, 모두가 사실 영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일 뿐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두 예언자를 보내시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멈춰있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선포해요. 이 성전을 다시금 건축해라. 자, 그 말씀을 들은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낙담하고 있고 손을 놓고 있는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의 돕더니,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두 예언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 생전 재건 공사의 실무 책임자들이라 할 수 있죠.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이 압박은 여전했고 주변의 적대자들도 여전히 다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어났어요. 왜입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환경을 보게 됩니다. 환경에 주저앉게 되고 환경에 갇히게 되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여론을 따지고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새로운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정말 새로운 용기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없는 헌신은 사실 인간적인 열심일 뿐이고 환경에 따라서 근수에 주저앉을 뿐이고, 말씀이 있는 헌신은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사명은 환경이 이제 허락되어져야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말씀에 반응하여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럼 혹시 삶에 우리가 여러 영역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영역 중에서 혹시 지금 멈추어 서고 계신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반대에 의해서 혹은 내가 지쳐서 나의 신앙이 낙담되어서 환경의 장애로 인하여서 멈춰 서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 자, 성전 재건이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시작되자마자 곧장 방해가 또 막 들어오게 돼요. 자, 3절을 보면 유브라데 강 서편의 총독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건축 현장에 와서 물어요. 누가 너에게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왜 안 하다가 갑자기 다시 시작하느냐? 이 장면은 이제 너무나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언제나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회의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거 다 해봤자 소용없다. 또 누군가는 이제 뒷말을 이제 흘리기도 해요. 어떻게 하게 됐대? 누가 시켰대?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이렇게 퍼뜨리게 되죠. 그때 우리 안에 이제 두려움이 다시금 고개를 탁 들게 돼요. 자, 그런데 에스라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우리 3절에 보면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이 관리들이죠. 그들이 다 나와서 이르되 누가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겠느냐, 누가 시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막 이제 따지면서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전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그럼 세상은 감시를 하고 반대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방해를 받았지만 그 사명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반대 없이 순탄하게만 간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진짜 사명에는 늘 저항이 따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 모습의 저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명에는 늘 저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을 뜨면 좀 당연하게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의 길, 정말 사명의 길,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 혹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뭐 내 외적으로, 때로는 외부의 반대보다 더 아픈 건 내부의 무관심일지도 몰라요. 외부의 반대보다 내부의 무관심이 더 사실은 이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눈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다뜨네 이제 총독이 이 바사 제국의 이 다리오 왕에게 이 보고서를 내기 전에 유다 장로들에게 묻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냐? 그리고 지금 왕은 다리오 왕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도록 놔둬도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보고서를 이제 내는 건데요. 그때 유다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에 6절부터 보면 요레단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글을 보내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 그 글을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면서 이들이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허락하신 것이 맞느냐라는 의미로 이제 물으면서 9절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유다 장로들에게 누가 다시 일을 하게 만들었느냐, 우두머리도 주동자들 누구냐 하면서 이름을 다 적어서 다리오 왕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11절에 유다 장로들이 우리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그 이름을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때 그들이 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이다. 매우 놀라운 이제 대답이죠. 그들은 지금 바사의 이 권력자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뭐 지도자라 혹은 책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 이 말은 곧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공동체 회복의 사명을 내 힘으로 이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며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존재인가, 그럼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사명자는 그래서 자기 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해라. 저항 앞에서도 나를 향해서 일어서라.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방해도 받을 수 있어요. 사역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중단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가정을 일으켜라.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워라. 공동체를 세워라. 무너진 곳에 다시 올라서라.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하여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 바로 이제 그때예요.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저항이 있다면 그 저항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설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서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다면 오히려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결국 일으켜 세우실 그런 성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성벽,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방해와 낙심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타오르도록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중단된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옵소서. 외부의 반대와 내면의 낙심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와 저항과 특히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치고 우리 사랑방 나눔 이제 풍성하게 한 50분 정도 그렇게 항상 앞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우리 토요일 날 또 함께 교회를 돌보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 세우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작년부터 또 오늘 연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번 중직 선거는 우리가 이제 매번 이게 중직자를 세우는 때 참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냥 고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축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될 장이 오히려 이제 좀 상처받는 분도 있고 또 아픔을 겪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보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잘 세울까 그렇게 우리 고민하는 이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또 지금 이제 중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중직들 다들 그런 마음일까요? 내가 이 중직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바른 양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 그게 우리가 이제 고민이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될까? 또 어떻게 이제 감당할까? 이런 것은 항상 이제 숙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11조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나이 해당하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상자들이 이제 뜨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을 해야 되는가 또 투표를 해서 우리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상당히 사실 기분이 나쁘거든요.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다가 그 뭐 누가 세우는 것
또 우리가 뭐 그러면 목사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또 누가 또 장로님들이 이 사람을 좋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문을 어떻게 여는가? 뭐 우리 그런 이제 고민 가운데 그런 기본적인 자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제자 훈련과 우리가 뭐 전도 포팔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양육을 말씀을 양육을 우리가 받고 1년 동안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누가 더 낫고 뭐 분별하고 그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 제자 훈련은 결국 말씀과 이제 기도 훈련이거든요. 말씀과 기도 훈련이고 우리가 전도 포팔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기본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분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가급적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번에는 이제 OX를 하려고 합니다. OX로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 훈련과 교회의 기본적인 양육을 마치고 우리가 준비된 분들은 우리가 OX로 해서 그렇게 가급적 이제 떨어지지는 않고 다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을 이제 거친 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들이다.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이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자 훈련과 이게 전도 포팔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해당이 좀 애매하게 걸리는 분들 우리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드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음 기회에 내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이 있으니까 우리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전도의 훈련을 받고 결국은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훈련을 받은 분들을 우리가 당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기쁨으로 그 모든 분들을 다 또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세우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방향성으로 앞으로 우리 진행이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들은 우리가 다음 주 그렇게 우리 이제 공부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시고 우리가 다들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우리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